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어캣 혹시 아시나요? 미어캣. 미어캣. 아시죠? 미어캣. 아프리카 건조한 사막 기후에 살면서 특징이 그거잖아요. 망 보는 거. 이렇게 서서 망 보는. 미어캣이 한 30마리 정도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보초를 쓰는 거죠. 천적인 매나 다른 짐승으로부터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요. 보초를 서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선다고 해요. 다른 동료가 막 땅 파서 먹을 거 찾아서 아작아작 먹어도 동요하지 않고 뙤약볕 아래서 보초 더 잘 서려고 뭐 바위로 올라가거나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혹시나 공동체에 임할지 모르는 그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서 이제 신실하게 애쓰는 거죠. 미어캣. 제가 진짜 에버랜드 동물원 가서 보니까 진짜 보초 서더라고요. 다른 동료들 밑에서 뭐 먹고 있을 때 이렇게 바위 위에 올라가서 보초를 섭니다. 공동체 생활하는 참 끈끈한 공동체 동물이에요. 미어캣. 이게 글을 읽어보니까 신기한 게 정말 그 유대감이 끈끈해서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새끼를 베면 다른 암컷들의 유손도 발달을 해서 함께 젖을 먹이면서 그 새끼를 키운다고 해요. 혹시라도 이제 굴에서 생활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천적이 굴 어귀로 들어오려고 하면 자신의 몸을 이렇게 웅크려서 그 어귀를 막는 거예요. 이제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동료가 죽어갈 때도 그냥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죽어가는 동료를 끌어안고, 그렇죠? 체온을 유지하도록 그 옆에서 곁을 지켜준다고 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짐승이 아닌가.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런 정말 끈끈하고 유대감 있고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실 있죠.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 바로 교회죠. 교회.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로 끈끈하고 아름답고 또 그 안에서 사랑하며 헤엄칠 수 있고 사랑하며 나눌 수 있고 천국까지 같이 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16장인데요.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은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25명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안하라, 안부를 전해달라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에게.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 25명이나 이 안부 인사가 등장하는 성경은 다른 성경도 있지만 그렇게나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 로마서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미에 마침말을 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로마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약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이름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모르는데 이제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바로 로마 교회의 특성이었구나. 또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델에 가장 가까운 신약 교회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지 얼마 안 지났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지났잖아요. 2000년 이상 지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본받고자 할 때 이 로마 교회가 좋은 모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명이나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요. 면면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다, 또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름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 중심의 삶이에요. 공동체 중심의 삶.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삶. 여러분, 여러분의 삶, 지난 일주일 무엇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나요? 직장과 또 학업과 여러 가지 친구 관계들, 또 그런 여러 가지 사회 관계가 다 있죠. 가정도 있고. 그런데 로마 교회를 보면은요, 공동체 중심의 삶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중심의 삶.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은요, 로마 교회에 여러 개의 하우스 처치가 나와요. 하우스 처치. 이제 가정에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먼저 1절에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의 집에 있는 교회. 이제 5절에 나오죠. 5절에 보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고, 뒷부분에도 이렇게 보면은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들과 따라 나오는 이제 같이 모였던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예요.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자들이 바로 교회죠. 그런데 이 5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10절에도 보면은요, 10절에도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 권속도 어려운 한자인데 패밀리라는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한 이제 가족, 영적인 가족을 가리켜요. 그리고 11절에도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앞에 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족으로 함께하는 자들, 함께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가서 보면, 14절에도 보면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또 15절에도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들, 또 뒷부분에 함께하는 자들, 가족들, 함께 있는 권속들, 이런 것을 3개 내지는 5개로 나눠져 있는 로마 교회의 하우스 처치로 봅니다. 하우스 처치.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고요. 그 지도자들과 함께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가정에서 모이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세계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계에서 5개 정도의 하우스 처치가 나오고요. 또 한 공동체당 40명에서 많이 잡으면 50명 정도 이제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영적인 가족으로 생활했다라고 본다면, 로마 교회 당시 교세는 한 250명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250명 정도로. 그런데 추정이니까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추정이니까 절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바울이 인사할 때 일일이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또 이제 그들과 함께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신약 교회는, 로마 교회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끈끈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아름답고 참다운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모이는 정말 영적인 가족인 그런 공동체였어요. 어떤 교회 표어 보면은요, 그런 거 있어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예.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숨이 턱 막혀오기도 해요. 예, 그렇죠? 제가 부교육자 때는 더 그랬어요. 교회가 교회지 왜 가정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좀 그런데,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는 부교육자 시절의 일터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직장 같은 가정,
직장 같은 가정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 같은 직장, 직장 같은 가정. 예. 직장은 직장이고 가정은 가정이잖아요. 학교 같은 가정. 예. 어휴, 학교 같은 가정. 학원 같은 가정. 그죠? 군대 같은 가정. 이 말이 안 됩니다. 서로 분리돼야 옳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것이 맞는 말이 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가족이고 좋아하고 너무 귀하고 그래서 항상 함께하길 원하고 같이 있을 때 힘이 되고 어려울 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을 수 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영적인 공동체라면 너무 좋다면 너무 즐겁다면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신약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평신도 리더들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누는 신령한 영적인 교제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공동체가 전제가 되었고요. 그럴 때 이렇게 정말 영적인 공동체가 가정을 열고 거기서 모임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것이 가능했기에 정말 진솔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이 좋은 거죠. 가정으로 가고 싶죠.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문 열고 들어갈 때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이 왜 가정에서 모였습니까? 물론 큰 건물, 지금처럼 이런 큰 건물에서 모이는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지만 가정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과 큰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좋으니까 서로 너무 귀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삶이고 삶이 교회인 것이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중심의 삶이 가능했던 거예요. 공동체가 마음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냥 내 삶의 한 일부를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떼어서 할애하는 정도 그런 동호회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 때문에 내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공동체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들을 나누니까 회복이 있으니까 정말 소중한 은혜의 체험들이 있으니까 살아가면서 필요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으니까 너무 귀한 사람이니까 너무 좋으니까 당연하게 삶의 중심에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서 또 우리가 로마교회 같은 신약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가치는 행복한 교회론이에요. 행복한 교회론. 여러분, 교회는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행복해야죠? 즐거워야 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입니다, 이건. 교회는 바로 우리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에요. 그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너무 소중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신자에게 있어서 교회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교회는 최고의 가치예요. 왜냐?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교회가 최고의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 모여있는 것,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녀들이 있으니까. 저도 막내가 1학년 이제 어린이집 졸업하고 학교 1학년 가는데요. 한번 데리러 가니까 1학년 엄마들이 그냥 막 그 앞에 바글바글 모여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건널목이 하나 있거든요. 횡단보도가. 물론 다 안 나야겠지만 그게 또 부모 마음에 그렇잖아요. 저도 제 마음에 이렇게 보면 마음속의 이미지로 학교가 있고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건너가야 될 그 횡단보도가 제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아이가 다니도록 또 그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모여 있는 그 학교 1학년 그 반 교실에 부모의 마음이 이제 가 있는 거죠. 늘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런 관심 또 사랑,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복 주시고요. 또 반대로 교회를 좀 업신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잘못된 이단들처럼 교회를 해하려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세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교회를 업신여긴 자를 하나님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경멸히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긴다? 좀 추상적인데 어떻게 하는 게 귀하게 여기는 건가?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보면은요, 제가 아까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참 여러 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헌신된 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는 로마 교회이지만 유대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예를 들면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7절에서 언급하는 바울의 친척이라고 언급하는 안드로니고와 그의 부인 유리아, 그리고 11절에 헤로디온, 또 그 밖에도 유대적 이름이 여러 명 나옵니다. 6절에 마리아, 10절에 아벨레, 그리고 13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 다 유대적 배경을 가진 이름들이에요. 이들 유대인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여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굉장히 많이 헌신하고 또 그 교회를 세워갔을 것입니다. 왜냐? 사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회당부터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유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일꾼들을 통해서 또 실제로 바울의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초기에는 그리스도교로 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을 통해서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도 유대인들을 주축으로 로마 교회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세워져 갔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느 한 지역에 교회가 생길 때 처음에 초신자들이 처음 예수 믿어보려는 분들이 교회를 처음에 세워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됐든 처음에는요, 하나님 보내주시는 일꾼들, 헌신된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세요. 초기에 헌신하는 일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이 유대교적 이름을 가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는
또 헌신된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죠. 제국 한복판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를 세워갈 때 얼마나 큰 헌신이 필요했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데 그 일들을 이들이 극복하고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세워주신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돼요.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청년부에게 설교를 했는데요. 또 청년들은 또 활활 타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예로 주신 이 성경의 예가 레위 지파 이야기예요. 레위 지파. 레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을 때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강간무소식이니까 그새를 못 참고 우상 숭배하죠. 송아지 만듭니다. 봐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정말로 화가 납니다. 막 돌판을 던지기까지도 하죠. 그거 다 부숴서 불살르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막 먹여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해서 징계하라. 그래서 모세가 저 앞에 모든 진이 있는 그 어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는 이 앞으로 나오라. 그때요, 레위 지파 전부가 다 나옵니다. 전부가 다 나와요. 그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가 헌신해요. 진을 오가면서 그 악한 일에 가담했던 그 죄악들, 그 사람들 끊어냅니다. 3,000명 정도가 죽어요. 3,000명 정도가. 그런데 그 표현이 굉장히 레디컬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은 이쪽으로 오라. 그때 레위 자손들이 다 오고요.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그와 같이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칼을 차고 진 이쪽에서 저쪽까지 왕래하며 너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고 말씀하신다. 동족의 악을 끊어내는 그 일을 레위 지파가 감당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독한 헌신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그런 지독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지 않고요.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바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레위인들이 된 것이죠. 이런 헌신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썩는 것을 막고 또 그 헌신에 임한 레위 지파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도 이런 헌신의 말씀을 받을 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은요, 어떤 면에서는 철저한 헌신이 되어야 돼요. 철저한 헌신. 저는 철저한 헌신 이야기할 때 신사참배 반대하시고 순교하신 우리 신앙의 정말 위대한 선배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주기철 목사님. 근데 주기철 목사님도요, 너무너무 대단하시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더 대단하셨어요. 일제가 신사참배 반대하는 그 민족의 지도자니까 잡아다 옥에 가두고 막 고문도 하고 그랬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면 잘 안 꺾이니까 회유하려고 꺾으려고 신사참배 하게 하려고 마음이 약해지게 하려고 주말에는 집으로 외박을 보냈어요. 감옥에서. 근데 사모님이 방 안에서 이렇게 바느질 하다가 바깥에서 목사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외박을 보내니까. 그럼 사모님이 그랬대요. 죽어서 와야 내 남편이고 살아서 오면 내 남편 아니다. 돌아가시라. 돌아가서 당당하게 순교하시라. 죽어서 오면 내 남편 아니요. 죽어서 와야 내 남편이요. 살아서 오면 내 남편 아니요. 정말 레디컬한, 정말 지독한, 급진적인 그런 헌신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 하나님의 눈이 가 있고 그 사랑이 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지체를 열심히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짜 부흥이에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에즈벨이 대학에서 일어난 21세기에도 그런 부흥이 있다. 너무너무 귀하죠. 너무너무 귀합니다. 근데 그것이 현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에즈벨이 가기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 21세기에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있는 그곳을 부흥의 현장으로 또 섬김의 현장으로 헌신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기뻐히 헌신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아름다운 교회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양하지만 일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들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외국인들의 이름이니까 잘 모르지만 그 이름을 보면 천민과 귀족이 드러납니다. 천민과 귀족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암블리아, 우르바노, 또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이거는 노예의 이름을 말해요. 노예들이 쓰는 이름이에요. 당시에 누구나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아주 귀족들도 등장해요. 아리스도블로, 역사가에 따르면 헤롯 대왕의 손자였고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라고 합니다. 헤롯 가문하고 로마 황제 가문은 아주 친하죠. 그리고 나기수라고 나오죠. 나기수, 굉장한 부자였고요. 또 글라우디오 황제의 측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그 공동체 안에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름도 나오고 유대인의 이름도 나오죠. 또 노예와 자유인, 귀족 등 신분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언제든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다. 구성원은 다양하지만 교회는 하나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요, 노예도 있었고요, 또 귀족도 있었습니다.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어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었어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합창해 보셨습니까? 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옆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아니라 귀를 열고 옆 사람의 소리를 더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그래요. 다양한 신앙적 배경과 사회적 신분, 뭐 다양하죠. 다 다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품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름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요 근래 하나님이 참 저에게 많이 주는 메시지예요. 다름을 인정하라. 다름을 인정하라. 그런 책 읽은 것도 막 생각이 나고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강동정연교회가 넓은 바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헤엄치고 그러면서 한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고 다양함을 용납해주는 공동체, 극복의 공동체. 비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100이면 100 다 다르죠.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친구 목사님이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는데 그 친구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 이렇게 오리집에 가서 이제 오리 주물러 구워서 이제 그거를 자르는데 한 목사님이 그걸 너무 잘게 자르는 거예요. 막 씹을 것도 없이 막 잘게 자르더라고요. 자긴 그게 좋다고. 근데 또 한 옆에 있던 목사님이 본인은 좀 씹을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잘게 자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내랑 어디 고깃집을 가면 애들이 어리니까 아내가
애들 위주로 고기를 자른대요. 잘게. 근데 본인은 이제 씹는 게 좋으니까 좀 아내한테 내 거는 좀 크게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저는 또 앞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사모님이 고기를 자를 수 있지?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근데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또 이제 차 타고 오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교회들 또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이 교회가 자꾸 대형화되는 거. 근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서로 얘기하다가 이제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이제 왜냐면 저는 뭐 작은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걸어온 커리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좋았던 것은 이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일치되는 의견들을 모아가는 것. 또 예의 있고 또 조심하면서 토론하는 것. 근데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아요. 이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마다 가치관, 또 교회관, 교회론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다 다르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일치가 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 나와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죠. 로마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다양성을 바탕으로 교회를 잘 이루어내고 있죠. 초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그 사회를 지탱하는 인종, 신분, 또 남성이냐 여성이라는 그런 성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초월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정말 놀라운 일을 로마 교회가 해놨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모습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그런 충격을 주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잘 품어주고, 잘 용납해주고, 다양하지만 그 안에서 일치를 추구해 가고 있는가?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 하면 지금처럼 그냥 뭐 주일날 성경책 들고 이제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물론 그런 모습이 너무 귀하죠.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 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종이나 자유자나 함께하는 사람들, 남성이나 여성이나 구분 없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로마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교회, 우리가 헌신해서 세워야 하고요, 또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 간과할 일이 아니에요. 교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연히 손가락질 받아야죠. 그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똑같은데 왜 다른 척하냐, 위선적이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담긴 그 영광의 의미가 너무 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님을 보여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예요. 그냥 행복하려고, 우리 좋으려고 사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교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품어줘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요. 교회가 악세사리가 아니고 내 가슴에 깊이 뿌리 박아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서로 품고 용납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귀한 공동체를 이루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